1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을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욥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인데 이 논쟁은 총 3차례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1라운드였습니다. 1라운드가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에 비해서 길게 느껴지는 것은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한 후에 욥이 다시 그 말을 비판하고 그 후에 빌닷이 욥을 비판하고
이어서 욥이 또 빌닷을 비판하고 그 후에 소발이 비판하면 또 이어 욥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발언 횟수나 내용을 따지면 욥이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 1라운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내일부터는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패턴을 정하시고 그 패턴을 따라서 다스린다는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욥은 하나님이 패턴을 정하고 다스리시지만 그 패턴에 갇히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반성적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세 친구와 반성적 지혜를 대표하는 욥이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즉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원리로 해석합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합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규범적 지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규범적 지혜의 근간으로서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해석했고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욥이 고난받을 만한 죄나 잘못을 범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토록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욥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욥에게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의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롭다라는 자신의 의와 무죄를 주장하자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욥에게 가혹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욥이 죄를 지었기에 고난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말대로 만약 욥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기 때문에 세 친구는 욥의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에 대한 욥의 호소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욥의 말을 막고 욥을 꾸짖으며 무조건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를 주장했을 뿐이지 한 번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의 의와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말을 하나님에 대한 불의의 공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소발의 말을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말을 비판하면서 13장 7절과 8절에서 너희가 세 친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6기 13장 7절과 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라고 새번역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욥의 죄와 또 욥의 그 태도들을 계속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뻔하고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는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변호가 필요한 분으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계신 분으로, 제한받는 분으로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변호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변호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변호 없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정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에게 섣불리 고난의 이유를 단정지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쏟아냅니다. 조금은 거칠다 싶을 정도로, 조금은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쏟아냅니다. 토로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욥이 쏟아내는 괴로움과 억울함에 손상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억울함과 그 괴로움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에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불순한 태도로 말할 수 있어? 라고 꾸짖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욥이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욥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분이십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항변을 하다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욥의 탄식과 항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침묵만 하지 마시고 고난의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비록 나는 무죄하고 의로워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고난의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부디 침묵하지만 마시고 고난의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것이 욥의 첫 번째 탄식과 항변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또 억울했지만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실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탄식과 항변은 욥의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욥의 또 다른 신앙과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욥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을 벗어나는 일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곁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다정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욥기 묵상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우리 곁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섣불리 인과응보의 원리와 잣대를 들이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난에 공감하며 그들 곁에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공감하고 또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또 그들의 지친 등을 어루만지고 토닥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나누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만남과 교제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